없음을 통달한 것이 평등한 본성이다. 성문문 견불성 보살한 견불성 요달무의 명평등성 성무의 용칙 부동 재미식 제오지 순리요 순삼이 미미자가 본심 오오자가 본성. 성문은 듣고서 불성을 보며 보살은 눈으로 불성을 본다. 둘이 없음을 밝게 통달한 것을 일컬어 평등한 본성이라고 한다. 본성에는 다름이 없으나 작용은 같지가 않다. 미혹에 있으면 희이고 깨달음에 있으면 지혜이다. 리를 따르면 깨달음이고 사사를 따르면 미혹이다. 미혹은 고 스스로의 본심에 미혹한 것이고 깨달음은 고 스스로의 본성을 깨달은 것이다. 이로영호 부복 경미 여일 출시 부하보암 지혜일출 부여 번뇌암고 요심급 경계 망상즉불생 망상기불생 즉시무생법인. 한 번 깨달으면 영원히 깨달아서 다시는 미혹하지 않는다. 마치 태양이 떠올랐을 때 어둠은 사라지듯 밝은 지혜의 태양이 떠오르면 번뇌의 어둠과는 공존할 수 없다. 마음과 경계를 밝게 통달하면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 망상이 생기지 않은 이것이 바로 무생법인이다. 마조 대사는 둘이 없음을 밝게 통달한 것을 일컬어 평등한 본성이라고 하였다. 둘이 없다는 것은 불이법 부의법을 말한다. 즉 둘 아닌 둘이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것이기에 본성에는 다름이 없으나 작용은 같지가 않은 것이다. 밝음과 어둠이 두 개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밝음과 밝지 않음만이 존재한다. 밝음의 수치를 매겨 가장 밝은 상태가 100이라 한다면 어둡다는 것은 밝음이 사라진 제로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밝음과 어둠, 선과 악, 행과 불행 등이 둘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둘이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양극단으로 모습을 달리한 것이다. 왜냐하면 불행과 슬픔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행복이라 하는지도 알지 못할 것이다. 평생을 장님으로 살아온 사람은 밝음과 어둠에 대한 개념이 없다. 이와 같이 세상은 음양의 조화로 존재하지만 사실은 개념상으로만 있는 것이라 상대적인 세계라고 한다. 불이법을 통달한다는 것은 평등한 본성에 결합한다는 것이며 절대 관념으로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미혹하다는 것은 절대 관념을 알지 못하고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상대적인 세계에 빠진 것이라 스스로의 본심에 미혹한 것이고 깨달음이란 허공과 삼라만상이 둘 아님으로 존재함을 깨달은 것이다. 마조 대사는 이르길 마음과 경계를 밝게 통달하면 망상은 생기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마음과 경계란 텅 빔과 공함을 본성으로 하기에 취사선택의 의도를 일으킬 필요가 없으므로 망상이 생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무생법인이라고 말씀하였다. 무생법인이란 강물의 달과 같으며 봅의 구슬의 오색 빛깔과 같으며 허공의 구름과 같아서 생겨난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므로 언설로 가리킬 수도 없다. 이처럼 원인 없이 존재한다는 것은 본래 변멸함이 없다는 의미이고 변멸함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의지하지 않으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삼라만상이 생멸 변화를 일으키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제나 한결같으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완전 무결체이다. 마음과 경계를 밝게 통달한다는 것은
마음은 경계를 비추는 그림자와 같다. 감각기관인 거울이 대상물인 얼굴을 비출 때 영상이 나타나듯 생겨난 것이 생각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망상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망상이란 거울에 나타난 영상을 주물러 내 입맛에 맞도록 틀 잡으려 하기에 생겨나는 것이다. 만일 그림자에 불과한 영상임을 안다면 굳이 과거를 비교하면서 취사 선택의 의도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생각과 마음을 구분지은 것은 마음은 의도를 지닌 생각이기에 생각의 길이며 뜻을 지닌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생각에 아상이 개입된 것을 마음이라 부른다. 그렇게 마음은 생각의 과거에 이미지가 붙어 있다. 생각을 살피면 눈과 귀를 통해 들어온 사물의 잔상들이 허공꽃처럼 존재하는 것이다. 그것을 망상이라고 부를 순 없다. 그런데 생각에 대하여 과거의 이미지인 아상이 달라붙으면 생각의 허공꽃을 내 입맛에 맞도록 움직이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허공꽃이란 실체가 없는 거울 속의 영상처럼 존재한다. 그런데도 마음은 생각을 틀 잡으려 한다는 것은 허공꽃이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일 것이다. 생각은 허공꽃과 같은 속성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의도를 일으키는 것은 허공꽃도 모르고 허공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본성의 마음은 단순한 알아차림만이 존재한다. 그것이 전부이다. 거기에 애착과 원망의 거품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미지들이 생각에 개입하여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갈등을 일으킨다. 그래서 생각을 지켜보는 주시자가 우리들 본성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의도를 생각에 주입시켜 생각을 틀 잡으려 하기에 망상이 생겨났고 마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이 고분고분 말을 들으면 문제가 없지만 생각은 거울에 비춘 영상처럼 생겨난 것이라 영상을 문지른다고 말을 들을 성질이 아니다. 좋은 것은 오래 기억하고 싶고 기억하기 싫은 것은 빨리 잊고 싶은데도 그것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그렇기에 아상이 많을수록 생각에 개입하려는 수치가 많아질 것이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생각이 좀처럼 따라주질 않는다. 이런 것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지 말았으면 하지만 생각은 딴 나라 사람들처럼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 서서히 생각을 다스린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게 되고 욕심과 분노를 적당한 선에서 멈추려 해도 끝없이 타오를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혼동하여 비슷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음의 허망함을 감잡지 못하고 있다. 생각은 눈과 귀로 보이고 들려온 영상의 허공꽃과 같고 마음은 과거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관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생각 자체로선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마음이 들어서면 생각을 움직이려는 아상이 개입되었다는 의미이다. 마음이 선하고 악하고 하는 문제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이 어느 쪽으로 생각을 몰고 가려 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본성의 마음과는 어긋난 것이다. 의도가 들어선 탓이다. 수행에 있어서는 선한 마음도 악한 마음처럼 별 소용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의도란 변해가는 것이며 본성의 마음은 언제나 그대로임을 알지 못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본성의 마음에는 생각을 몰고 가려는 작위함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생각이 나타나고 사라짐만을 알아차리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늘 한결같은 우리의 마음인데 과거의 이미지가 개입되어 생각을 몰고 가려는 의도를 일으키는 작용을 마음이라고 알고 있다. 그렇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즉 본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의 작용을 내 마음으로 알다 보니 틈만 나면 생각을 틀 잡으려 기웃거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애착과 원망의 굴곡을 이루게 된다. 그러나 생각은 절대로 틀 잡히는 물건이 아니다. 거울을 보고 지저대는 개는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 멈출 기약이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자기를 꾀하려는 마음의 의도를 멈추지 못하면 언제까지라도 마음의 뒤쫓기를 멈출 수 없다. 몸을 바꿔 다시 태어나도 마음을 쫓아다니며 지저대는 개꼴이 될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해서 생멸심을 통해서는 절대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 생각과 마음의 작용들은 허공꽃과 과거의 이미지로 이루어진 것이라 건드릴 필요가 없다.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먼지만 뿜어져 나온다. 물론 인간된 본능으로서 완숙함을 바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오히려 완숙함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나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내가 나를 거부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완숙함을 회방놓게 된다. 또한 나 아닌 다른 누군가처럼 될 수 있다고 해도 한 번 나를 떠나면 내게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계속 다른 누군가처럼 되려고 하기에 평생을 나 아닌 다른 사람만 쳐다보면서 살게 된다. 끊임없는 자기 인식을 통해 내면을 살피는 사람은 삶을 통해 배운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내면에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까닭이다.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마치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감과 같아서 더 깊은 바다,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바다만이 존재할 뿐 내면의 끝은 결코 보이질 않는다. 이처럼 우리들 내면은 마치 허공과도 같은 심원의 바다처럼 존재한다. 그렇기에 삶을 배움의 터전으로 생각한다면 세상은 계속되는 순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작과 끝이 존재하는 직선상으로 놓고 본다. 그로 인해서 갈등과 혼란이 생겨나는 것인지도 모른다. 타인과의 비교로서 자신의 삶에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기에 그럴 것이다. 타인의 관점을 통해 자신을 바라본다면 거기에 나는 없다. 그러나 남과의 비교로 기쁨과 슬픔에 빠지는 일 없이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산다면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을지라도 자신의 목표를 관철할 것이다. 그에게는 걷고 있는 한 걸음이 곧 목표이기에 매 순간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까닭이다.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눈과 귀의 고삐를 거머쥔다는 것이다. 마음은 행복과 불행에 민감하게 작용하기에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세상을 펼쳐놓는다. 요동치는 마음은 성난 말처럼 애착과 원망의 거품을 내뿜고 있다. 보고 듣는 눈과 귀의 고삐를 단단히 잡지 않으면 좋고 나쁜 경계를 만나 날뛰는 마음을 다스리기란 불가능하다. 마음은 어째서 성난 말처럼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를 따라 요동치는 원인을 살펴야 한다. 내 맘에 들고
안 들고 하는 것들이 고정적인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지금은 좋아 죽을 것만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지면서 쓸모없는 것으로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마음의 속성을 겪다 보면 도무지 믿지 못할 것이 내 마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외에는 믿을 것이 없다 보니 내 마음을 다스리고 싶어하고 정복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희망사항일 것이다. 1000명의 적군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정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영광이며 위대한 승리인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만치 마음을 정복하기란 하늘의 별 따는 것보다 쉬운 일이 아니다. 무슨 까닭으로 본인의 마음이면서도 본인도 어쩌지 못하는 마음이 되어버린 것인가? 그렇다면 혹시 마음이란 물건이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와 같이 허망한 속성을 지닌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로 입체 영화란 초점이 조금 뒤로 맞추어진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면 화살이 정말로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느낌에 깜짝 놀란다. 분명히 필름 속에서 움직이는 영상에 불과한데도 마치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화살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둘째로는 필름에서 움직이는 영상임에도 슬픔과 기쁨에 물들게 된다. 공포영화는 가슴을 졸이게 되고 희극이라면 웃음이 나온다. 셋째로는 기차가 옆을 지나치면 자신은 정지 상태로 있어도 뒤로 달리는 느낌을 받는다. 분명히 기차가 멈추어 있음에도 뒤로 달리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넷째로는 치통을 느끼다가 팔이 부러진다면 치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다. 만일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 실체로서 작용하는 것이라면 이와 같은 현상들은 설명되어질 수가 없다. 자신을 향해 화살이 날아온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은 분명히 거짓된 마음일 것이다. 어쩌면 마음의 이처럼 허망한 작용에 의해 우리는 기쁨과 슬픔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거짓된 마음을 내 마음으로 알고 살아온 탓으로 내 마음에 들면 애착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원망하는 아상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 진짜 내 앞으로 화살이 날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더라도 놀라는 것을 보면 마음이란 눈과 귀가 만들어낸 그림자일 것이다. 비록 그림자에 불과한 마음일지라도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상황이 전개되면 그 상황이 끝날 때까지 마음이 움직이는 까닭이다. 이런 까닭의 마음과 직접 대항한다면 그것은 그림자를 칼로 베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만 더할 뿐이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최초의 근원지인 눈과 귀를 단속해야 한다.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란 육신의 눈과 귀가 만들어낸 그림자이므로 실체로서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마음은 일어나기도 하며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은 어딘가 의지처가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마치 허공을 의지하여 생겨나고 멸하는 구름과 같으므로 허공과 같은 마음의 바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형상을 지닌 구름에 관심을 기울이며 살고 있다. 그런 탓으로 구름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허공과도 같은 마음의 바탕으로는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이다. 마음이란 구름 같은 헛개비로 나타난 것이기에 허공 같은 마음의 바탕을 살펴야 한다. 마음의 바탕은
마음이 일어나건 사라지건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의지작용도 일으키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마음 바탕이 의지작용을 지니고 있다면 마음은 항상 무언가에 의해 물들어 있어야 한다. 일정한 영역에서 허공을 점령하고 있는 구름과 같기에 벌써 눈치를 챘을 것이다. 그러나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슬픔도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다. 따라서 마음의 바탕은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허공처럼 변함없음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단지 구름처럼 생겨난 허망한 마음이 기쁨과 슬픔에 물들었기 때문에 애착과 원망을 일으키는 것이다. 기차가 지나칠 때 본인은 뒤로 달린 적이 없으니 뒤로 달린다는 생각이 나타난 것은 분명히 내 마음은 아닐 것이다. 모든 상황이 뒤로 달리게끔 연출되면 자신이 멈추어져 있음을 알아도 소용없이 뒤로 달려야 한다. 이와 같이 마음이란 눈과 귀가 일으킨 거짓되고 허망한 헛개비처럼 생겨난 것이다. 그런 까닭의 필름뿐인 영상을 통해 슬픔과 기쁨을 느끼듯 삶에서의 희로애락을 겪는 것도 헛개비와 같은 마음이 일으키는 것이다. 이처럼 헛개비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으므로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하지만 마치 꿈을 꾸듯 살고 있다. 그런데도 꿈속에서는 전혀 꿈이라고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을 진실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만일 마음이 허망하다고 생각하며 마음의 바탕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으므로 진실한 마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실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도 역시 허망한 것이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진실이라 생각하는 그 마음도 허망하다는 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존재한다. 지켜보는 마음은 마치 허공처럼 어디에도 물들지 않고 늘 변함없는 상태로 지켜본다. 이처럼 항상 중립을 지키는 까닭에 슬픔도 느끼고 기쁨도 느끼며 선과 악에 젖지 않으므로 내 맘에 들고 안 들고도 아는 것이다. 만일 지켜보는 마음의 바탕이 없다면 슬픔에 물든 마음은 기쁨을 느낄 수 없어야 하며 마음이 기쁨으로 들어차 있다면 슬픔은 전혀 알지 못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질 않다. 기쁨이 지나간 그 자리에 슬픔이 생겨나고 슬픔이 지나간 그 자리로 기쁨이 생겨난다. 내 마음이 헛개비 같은 마음인 줄 알았다면 거짓으로 뒤로 달리는 상태를 멈추기 위해 앞으로 달리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차가 지나치는 상황이 끝나지 않는다면 마음은 계속 뒤로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마음이 헛개비 같은 줄 참으로 깨달았다면 뒤로 달린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것이 세상 일에 물들지 않는 마음이다. 뒤로 달린다는 생각을 지워버리는 것이 세상 일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얻는 것 아니다. 헛개비와 같은 마음과 직접 대항하여 싸우려는 것은 마치 구름에 올라타려는 것과 같다. 마음과 아무리 싸우려 한들 그것을 이길 수는 없다. 본래부터 존재하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지혜롭다면 오히려 마음과 싸우려는 마음을 가라앉힐 것이다. 마음과 싸우려는 그 마음이 흙탕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마음과 싸우고 싶은 그 마음을 다스릴 것이다. 그것이 선정의 마음이다. 마음이 산만한 것은 이런저런 것들을 얻고 구하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 마음의 평안한 상태를 이룩하고자 하고 슬픔을 벗어던지고 행복을 추구하려는 것들이
사실은 마음의 때가 묻은 것이다. 눈앞에 전개되는 상황이 나타나면 마음은 당연히 반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눈과 귀를 단속함에 소홀치 않을 것이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부닥쳤다면 소란을 피우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마음은 상황이 끝나야 잠잠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바다처럼 거부하지 않으며 조용히 그 마음을 지켜볼 것이다. 이처럼 지켜보는 마음은 둘 아닌 도리를 통달한 부의의 마음이다. 세상은 양극단의 조화로 생겨난 까닭에 행과 불행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밝음과 어둠, 선과 악, 양과 등이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면 즉시로 밝아지고 대낮에도 커튼을 막으면 어둠으로 변해버린다. 불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일컬어온 세상 모든 것이 환법임을 지켜보는 삼마발제의 수행이라 한다. 마조 대사는 이르길 마치 해가 뜸과 동시에 어둠은 없어지듯 밝은 지혜가 나오면 어두운 번뇌는 공존할 수 없다고 하였다. 불의의 눈을 얻으면 해안이 열린다고 한다. 비로소 법을 보는 안목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불의의 눈이 열리지 못했다면 여전히 번뇌에 미혹되고 행과 불행을 따라 마음이 요동침으로 꿈속을 전전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불의의 눈을 얻으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바다처럼 세상을 감쌀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것과 저것이 서로 다르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이 허망하다거나 육신이 거짓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연출에 불평하지 않으며 삶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단지 헛게 비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삶을 배움의 터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슬픔과 고통이란 내면을 성숙해 하는 발판이며 불행과 행복의 요동치는 마음의 멍해로부터 벗어난 자유를 누릴 것이다. 15. 무생법이